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날 12일에 우리가 아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라대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제2차 귀환을 준비했던 그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와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강줄기에 자리 잡은 한 강의 지류인 것 같습니다. 아마 넓은 광장 같은 그런 장소였다고도 해석자는 얘기하는데요. 그 강가에서 2차로 귀환할 자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9절에 의하면 이 지금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는 약 1,50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1,500km 그리고 4개월이나 걸린 여정을 떠나기 앞서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알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떠나는 이 여정에서 그 왕에게 하나님 내가 이 여정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마병을 주시고 군대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이 에스라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들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 1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병 의지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군대 의지하지 않고 1500km나 떨어진 이 믿음의 여정, 4개월이나 걸린, 그러면 하루에 약 15km씩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도적들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이 보면 은금 기명들 정말 많은 그런 보화를 지금 가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아마 도사리고 있었다면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이하게 귀환할 때 페르시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내가 왕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해줄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까지 올랐던 그리고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이 올랐어요.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에서 왕의 음식을 술을 이렇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역할, 그러니까 아주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위치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에스라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약 13년 후에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하고 느헤미야는 444년, 445년경에 귀환했으니까 약 13년의 이 차이를 두고 3차로 귀환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의 낯빛이 어두운 걸 왕이 보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왕 앞에 어떤 불편한 낯을 보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자기 백성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민족을 향한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편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그런 삶의 모습을 취했더니 왕이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때 내 민족이 이렇게 이러이런 어려움이 지금 당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기꺼이 자기들의 군대와 온갖 또 은금 폐물을 가지고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와, 내가 마병들도 붙여주지 않고 군대도 안 붙여줬는데 그 1500km나 된 거리, 4개월이나 된 그 거리를 무사하게 에스라는 귀환하더라.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지. 그래, 가서 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또 성벽 재건하고 나라를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마병과 함께 가라. 이게 왜 가능했겠어요? 에스라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하고 나으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낫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병원 가서 약 먹고 낫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일반 은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상황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선택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어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무턱대고 1500km나 된 거리를 이 엄청난 폐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금식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길을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간접 경험. 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그것이 말로 교육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삶을 통해 내 자녀가 그것을 맛봐야 돼요.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이지요. 그러니 오늘 에스라의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살아 꿈틀거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달라고. 마치 모세도 중보하지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할 힘이 없어서 죽였다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삶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응낙하심을 얻어서 그들은 4개월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도착했을 때 주님 앞에 거대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제 24절부터는 그들이 가지고 갔던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세레바라는 사람과 하사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색할 수 있지만 원문은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 제사장의 그룹들과 또 레위인 그룹. 왜냐하면 이 세레바와 하사바는 앞절에서 레위인의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12명, 레위인 그룹 12명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금 그릇을 달아서 주었어요. 달아봤더니 은이 65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 되니까 어마어마한 한 34톤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이죠. 또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또 금잔이 20개인데 그 무게가 1000다릭, 1다릭이 한 8.4g 된다고 하니까 약 8.4kg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엄청난 은금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골방에 이를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라 하여 그 무게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물을 지금 받아서 가지고 가는, 이동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4개월의 여정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3일간 머물렀다가 제4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겼고, 비느야스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다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기와 총량을 다 그때에 기록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물을 옮기는 이 작업을 행했고, 스스로 드릴 재물이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착복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무사하게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36절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소송아지가 12마리, 또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 모두 여호와께 엄청난 제물을 번제물로 드렸고, 또 그렇게 도착했을 때 무리가 왕의 저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 다른 나라의 총독들에게 넘겨줬을 때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에 힘을 썼다. 이렇게 에스라는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정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아내와 함께 결단했던 건 하나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가정의 교육 가운데 하나의 철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자녀가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사는 자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중간지대에 있는 일도 있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좋았을까? 믿음이 오히려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녀들은 정말 믿지 않은 그런 모습을 채우고 있는 자녀들은 왜 그랬을까? 부모가 밖에서는 목사의 삶을 살았는데 안에서는 혹시 살지 못한 문제는 아닐까? 하나님을 입술로는 많이 알렸는데 삶으로는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아이들에게 다 알리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들, 또 뭐 질병으로 인한 문제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결정하고 교회를 옮기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나눌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나누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끌어가시는지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그나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믿음 안에 섰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겠어요? 말은 힘이 없어요. 힘 있는 건 삶이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내뱉었던 말은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했던 하나님, 우리가 외쳤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더 많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보거든요. 믿음의 선배인 우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에이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어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의 사명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치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들을 인도했는지 나는 이미 들었다. 이렇게 두 정탐꾼에게 얘기했거든요. 기브온 족속도 멸망당해야 될 족속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힘이 없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수를 내자. 우리가 먼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곰팡이 난 떡, 가족부대, 헤어진 가족부대에 포도주 가지고 가서 우리 화침 맺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 일을 취했을 때 결국은 화친을 맺고 생명을 살려게 되는 일을 맛보았거든요. 멸망당할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멸망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다시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고 또 그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왕의 호위대를 마다하고 4개월에 걸린 여정, 1500km나 걸린 여정, 온갖 예물을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도적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의 손길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더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온갖 재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맛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우시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땅끝 어디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 풍성히 맺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 필요한 물질,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세면 음성으로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개헌을 앞두고 있는 정말 나라의 큰 사명이 걸린 일들을 치르기 위해 앞서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